아마 세상의 모든 교회가 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예배로 나눌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알고 들었고 믿게 됩니다. 우리가 직접 부활의 모습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알고 듣고 믿는 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부활이 지금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들었고 믿는 것이 아니라 좀 색다른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화학적 반응은 이게 일정하게 일어납니다. 뭐 전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하면 뭐 열이 발생하듯이 뭐 어떠한 화학적으로 반응하면 또 색깔도 뭐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합쳐지면 동일한 조건에서 합쳐지면 색깔은 뭐 10년 전에 한 연구나 지금 한 거나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건이나 행동이나 말에 대한 반응은 각자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믿기 어려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부활하셨다고 선언하고 있는데, 그리고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중요한 사실로 증거하고 믿고 있으며,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그 당시에는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 또한 예수님의 그 무덤에 찾아갔던 그 여인도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죠. 저는 부활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부활에 대한 그 당시에 사람들의 반응, 또 오늘날 우리는 어떤 반응을 가져야 될까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일상적인 삶에서도 똑같은 것을 보아도 똑같은 것을 들어도 느끼는 감정이 다를 수 있어요. 또 심지어는 똑같은 것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맛있다라고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맛이 없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또 간에 따라서 느끼는 자기가 좋아하는 기호에 따라서 그건 얼마든지 다르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역사적인 사실은, 있었던 것은 반응이 다르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 같게 일어나야 돼요. 해는 동쪽에서 뜹니다. 이거는 어떠한 반응이 필요 없어요. 다 똑같은 것입니다.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기우는 것.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도 해가 서쪽에서 떴다라고 그런 반응을 보이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모두에게 인정돼야 돼요. 이건 다르게 반응이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이며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참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사람들의 반응은 그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 첫 번째 반응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첫째는 진실과 거짓.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했어요. 내가 이렇게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이렇게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미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은 뭐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셨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사람들에게도 이런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달이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부활 당시에 예수님을 본 건 아닙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죠. 그러나 부활할 당시에 500명의 사람들과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보이셨어요.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을 향한 말씀들이요, 복음서에 나타나는데 대부분 다 비슷한 말씀이에요.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보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진실을 거짓으로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실이라는 것을 거짓이라는 위장된 보따리로 그것을 자꾸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이며 역사적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짓으로 자꾸 포장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 끝에 병사들에게 은돈을 많이 집어주고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고 말하여라. 사실 요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이제 묻은 무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뭐 부활한다고 뭐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요. 이 시체를 훔쳐갈 줄 모르니까 병사들을 좀 굳게 좀 세워주십시오라고 로마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굳게 그들이 무덤을 지키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들의 보고가 대제사장들에게 보고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자 그들은 그거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병사들에게 돈을 줘서 너희들이 거짓된 정보를 말해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거짓된 정보를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마태복음 28장 15절입니다. 그들은 돈을 받고서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리고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널리 구전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전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파괴력이 큽니다. 말에서 말을. 우리 전래동화 같은 거 아시죠? 호랑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죠? 호랑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곶감이에요. 곶감.
근데 진짜 곶감을 호랑이가 무서워할까요? 아니, 그냥 동화로.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식 속에서 호랑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 그러면 곶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론 이건 뭐 거짓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동화의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자꾸만 심어주는 거예요. 병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는데 아니다.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걸 자꾸 전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그러나 아무리 그 거짓이 파괴력이 있다고 하여도, 많은 사람이 들었다고 하여도 예수님의 부활은 진실이며 사실이며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진실과 사실에 대한 믿음과 불신입니다.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짓으로 포장하려고 했어요. 또 한 반응은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비록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나는 믿는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 이하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도 전에 들은 바라 그랬어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로부터 그것을 전해 들었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 전해 들은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잘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자들조차도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다. 이 여인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요.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래요. 어처구니 없는 말. 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은 거예요.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이나 믿지 않았던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 믿지 못했던 사람들은 불신할 수밖에 없었죠. 어떻게 예수님이, 여러분, 부활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믿음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불신의 눈으로,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면 얼마든지 내 안에 불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승천 후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계속 예수님의 부활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믿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 믿음으로 그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부활하심을 가는 곳곳마다 전했고 세워진 교회마다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부활에 대한 그 역사적인 사실은요, 신약 성경에만 10차례 이상 나옵니다.
빈 무덤이 그랬고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생선을 구워주시기도 하고요. 뭐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사실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리 보여줘도 그걸 못 믿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사실이냐 진실이냐의 사실이냐 가짜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부활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의 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15장에서 계속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주 장문의 15장 전체가 가장 길지요. 이 가장 긴 말을 계속해서 얘기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부활에 대해서 불신의 그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한 일도 아니고 돌발적인 사건도 아니고 자작극도 아니고 루머도 아니고 사실이다. 이미 성경이 예언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부활을 믿어야 한다.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성경을 부인하는 것이고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기독교의 신앙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거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해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아마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가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요. 근데 왜 목사님은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할까? 예전에는 믿지 않았지만 지금은 다 믿는다고 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조금 오래된 통계입니다. 좀 시간이 지난 그러니까 약 뭐 한 30년 전에 가톨릭 신앙연구소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조사를 해봤어요. 부활의 신앙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믿습니까? 당신은 보지 않았지만 그것을 믿으십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통계를 낸 게 아니라 물론 뭐 성당을 다니시는 분한테 했는지 그건 정확하게 제가 알 수 없는데 어쨌든 이 조사에서요 응답자의 58.1%만 확신을 가지고 있대요. 놀라운 거죠. 그리고 그 후에 2년 후에 1995년도에 조사를 했는데 그때는 약 70%의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있대. 그러니까 적어도 30%는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더더욱이나 어떻겠어요?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관심도 없겠죠. 생각보다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은 복음의 핵심이며 본질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성경을 바라볼 수 있어요? 부활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부활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누구에게 기도할 수 있어요? 무엇을 바라고? 사도 바울은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라고 2번씩이나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헛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진실이며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가 이거는 말씀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 번째로는
사건과 사랑입니다.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이 부활절을 믿지요. 지금은 오늘은 부활주일이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근데 이것을 단순히 사건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사실로만 받아들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이걸 그냥 단순하게 사건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느끼는 감정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사건이죠. 내가 3월 달에 4월 달에 아니면 몇 월 달에 태어난 엄연한 사실이죠. 그러나 이걸 그냥 단순히 내가 세상에 왔다라는 것, 이걸 사건으로 사실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또 나를 태어나게 하신 그 부모님의 은혜, 이걸 생각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부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다. 이 부활주일은 이런 것이다. 그냥 사건으로 인지되는 것보단 그 부활의 사랑, 부활의 뜻을 깨달는 것이 그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사건을 넘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임에 틀림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부활은 진실입니다. 아무리 거짓으로 포장을 하여도 진실을 가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활에 대한 작은 불신이 있다면 당장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부활절이 하나의 사건, 형식, 절기, 1년 52주 중에 한 주로 국한되면 안 됩니다. 이 부활은 사랑이며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십자가 신앙과 함께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부활의 사건을 믿음의 확신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의무와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달아야 됩니다.